정기락 집사님 봉독해 주시고 이어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310장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느 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내가 매일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철 드는 속도보다 나이 드는 속도가 빨라서 성숙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둘째, 회개하는 속도보다 죄 짓는 속도가 빨라서. 셋째, 기도하는 시간보다 딴짓하는 시간이 많아서. 넷째, 찬양하는 시간보다 즐기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참 이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걸려 넘어질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지만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신령한 복에는 나를 택하심이 있고 나의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은혜로 알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된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령한 복 중에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면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내 소원이 만족되면 찬양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지면 찬양 드릴 수 있어요. 내 뜻이 관철되면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조건도 마찬가지란 얘기. 그런데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균형 잡힌 신앙의 한 기둥이 된다면 또 다른 기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 다리처럼 나를 튼튼하게 균형 잡혀서 서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교회는 살아있는 찬양을 합니다. 또한 뜨거운 기도를 동시에 찬양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마음이 열릴 때 하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양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절과 2절을 빼고 나머지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21절이 무려 2문장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긴 얘기를 하면서 한숨도 쉬지 않고 이것과 이것이 있다, 이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애써 강조하기 때문에 숨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오늘 우리가 배울 신령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단어가 몇 개고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성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찬양 드리는 일과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 일을 잘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령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데, 신령한 기도를 열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감사로 그 기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감사의 기도였다. 여러분, 신령한 기도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로 그 신령한 기도를 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그 교회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낸 거예요. 그럼 왜 신령한 기도에 감사가 중요하냐? 감사가 끝나면, 감사를 멈추면 그 자리에 우리는 불평을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영역과 불평의 영역은 내 마음속에서 항상 싸웁니다. 내가 감사를 많이 붙잡고 있으면 불평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그런데 불평을 자꾸 주관하다 보면 감사의 영역이 하나님 아무리 조건을 좋게 만드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아니한다 얘기했어요. 왜? 그 감사를 붙잡고 있을 때 신령한 기도가 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을까? 나중에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도 뭐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3년 동안 공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애써서 키운 교회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와 교회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나쁜 점이 아니라, 불평할 점이 아니라, 지적할 점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었던 요인을 두 가지로 뽑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에요.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참 많았던 지역, 에베소 지역은 번영했던 곳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도 그 우상과 상업적인 부흥을 이룬 번영한 도시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뭐라고 부탁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으니 이 상황, 이 여건, 이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잘 지켜달라.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그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음을 듣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감사는 이 신령한 기도로 너희를 향한 축복의 기도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만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는 안 돼요.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같이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잘 지켰대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은 충만했는데 사랑이 부족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다툼과 허영의 소문이 난 교회로 인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이 소문이 나도 사랑이 없는 교회로 소문나면 그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가 쓴 매일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마을에 사랑이 있는 교회와 미움이 있는 교회가 두 개가 동시에 개척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시겠어요?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고 또 하나는 미움의 교회예요. 당연히 사랑의 교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움의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특별 집회를 열었어요. 수요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 원한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나는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미움의 교회가 훨씬 더 부흥했다는 얘기. 물론 예화입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가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교회 오면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는 미움의 교회 하나를 건축하고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들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에서 예외 없이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사랑이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교회도 하나씩 번듯하게 건축하고 온다라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장소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것이고 사랑은 나를 죽이면서 하는 것이에요.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사랑을 어떻게 열매로 맺어갈까? 어떻게 이것이 공동체의 열매가 될까? 이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의 출처를 잘 몰라요. 찾으려고 했는데 이 사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거로 봐서 이 세 사람은 평신도예요.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티셔츠가 같은 걸로 봐서는 수련회를 갔거나 어떤 특별 세미나를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진으로 개사하기로는 가운데에 계신 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됐대.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버려진 그 시간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외로운 그 시간에 누군가 그 절망에 무릎 꿇고 있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낙심해서 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를 향하여 두 사람이 다가가서 어깨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기도가 어떤 기도 같아요? 제가 굳이 기도문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굳이 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저는 교회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 세상엔 교회 와도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니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형제여 자매여, 내가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기도해 준다.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쏙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시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당근 기도라 그래요. 당근 기도. 어떤 분이 미국에 와서 무슨 시험을 쳤는데 당근을 그 슈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라 그랬더니 한국에서 슈어를 당근이라 그런다. 슈어를 당근 이렇게 번역했다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또 썰렁한 소리. 문제는요, 내가 사랑하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중에 한번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목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사랑의 빛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불렀으면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선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아프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교회. 우리 기도를 좀 업그레이드 합시다. 내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소문난 우리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이 감사는 신령한 축복을 여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도, 그 첫 출발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기도는요, 영안이 열려야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사람이 가진 눈은 세 가지예요.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질서도 영적인 문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눈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단수로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눈으로 한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한눈에 반해서 결혼한 분 많을 겁니다.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쁜 것도 생기잖아요.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다 좋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눈이 반쪽 눈이 돼서 나쁜 점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존재야. 이 남편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박 같은 남자야? 아내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보면 긍정적인 게 절대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땅의 것만 보면 하늘의 것이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양은, 이 고백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찬송이에요. 똑같은 현실에 앞에 놓여 있는 광경을 보면서 창세기 13장에 롯은 세상이 주는 번영을 선택한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바라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좋은 롯의 선택의 땅은 나중에 멸망의 땅이 됐지만 아브라함이 택한 그 허허벌판 불모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신령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감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안이 열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게 하시고 바른 것과 올바른 것에 내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온 믿음의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신령한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